그래서 하나된 부부 되기 위한 원리,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된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부는 가치관이 하나 되셨습니까? 생각이나 우리 가치관들이. 먼저 부부는 삶의 가치관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가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과 남성들이 지금 배우자에 대해서 거는 꿈을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요, 이른바 신데렐라 꿈이고요, 또 하나는 온달의 꿈입니다. 먼저 신데렐라 꿈을 보면 여자 편에서 가지는 이 신데렐라 꿈은요, 뭐겠어요? 백마탄 왕자님이 번쩍거리는 유리구두를 들고 자기를 곧 찾아와 줄 것을 기대하는 꿈이죠.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동화를 읽으면서 그 꿈을 꾸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미 출세해 있는 남자를 기다리는 꿈이죠. 나는 부족하고 나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누군가 그런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서 나를 구해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거나 꿈을 꾸며 산다는 거죠. 저 남자 편에서는 어떤 꿈을 갖는다 된다고 얘기하냐면 온달의 꿈이에요. 들어보셨죠? 바보 온달 이야기, 평강공주. 온달의 꿈은요, 현재 자신의 모습은 보잘것이 없어요. 누굴 만나면 되는 거예요? 평강공주를 만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능한 아내를 만나서 그의 헌신적인 내조를 통해 자신이 훌륭한 인물이 되는 그런 꿈인 거죠. 이 두 가지 꿈은요, 겉으로 보기엔 좀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안에 있는 숨은 뜻이 있는데 뭐냐면 상대를 이용해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를 원한다는 그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실상 우리가 지금 부부가 되는 목적에 그렇다면 이게 지금 바람직하거나 아름답지 않겠죠. 그래서 부부가 된 목적과 이유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근데 하나 되는 가정을 원한다면 이런 삶의 가치관은 빨리 버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혼하려고 좀 꿈꾸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이 꿈을 버리셔야 돼요. 상대방이 나를 뭐 행복하게 해줄 거고 나를 건져줘서 나의 삶을 더 풍요롭고 좋게 만들어줄 거고 하고 상대방에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신데렐라 꿈이나 온달의 꿈을 꿔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가치관은요,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그런 신앙 위에 맺어질 때 이런 헛된 꿈에 위에 세워지지 않는 정말 온전한 부부의 삶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아주 간단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거예요. 부부란 뭡니까? 제 앞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셨습니다. 내가 계산하고 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나의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꿈을 그리고 그런 그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만나도 막상 아무리 완벽한 사람인 것 같아서 만나도 살다 보면 꿈이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짝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한번 부부에게 지금 뭐 어떻게 만났어요? 그럼 또 지인 소개로 만났고 쭉 얘기하잖아요. 근데 흔히들 왜 만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것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참 배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같이 있으니까 같이 놀 수 있어서 같이 하니까 외롭지 않아서 수많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취미가 어떻고 지식이 어떻고 뭐 어떤 지식 수준이 어떻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죽을 때까지 맞추려고 해도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양십선이 고개를 흔듭니다. 못 맞춥니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맞는 사람이 없어요. 맞는 사람을 여러분이 찾는다면 아마 죽을 때까지 결혼을 못 할 겁니다. 바른 조화를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맞출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가정이 되게 하는 신앙적 기초를 갖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심을 믿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여기서부터 세워져야 진정한 가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삶의 가치관이 하나 되는 부부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6번이나 반복돼서 소개가 되는데 언제나 이 부부의 이름이 정말 신기하게 성경에 유일하게 이들이 6번이나 부부의 이름이 같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3번 이 부부를 소개하고 누가가 3번 이 부부를 소개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시에 어떻게 보면 여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시대의 삶에서 이 부부가 동일하게 등장하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아내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그런 정말 독특한 그런 가정의 모습을 이루어 주고 있는 거죠. 이들은 다른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로마에 가서 살다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유태인의 추방 명령에 의해서 추방을 이제 당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로 쫓겨오게 됩니다. 이들의 주 업은 뭐였냐면 청막 제조 기술을 가진 그런 상인이었습니다. 이역만리 낯선 도시인 로마에 가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유태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졸지에 어떻게 해요? 보따리를 싸고 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사업터를 잃었어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된 거죠. 전혀 낯선 외지인 고린도까지 오게 됐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사실 그들이 하던 천막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에요. 거친 일입니다. 고된 노동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붙어서 이 일을 열심히 함께합니다. 같이 앉아서 늦은 밤까지 바느질을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만난 이후에 복음의 목적을 위해서 바울이 가는 곳이면 어딘지 따라가서 복음을 위해 살아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삶의 근본적 목적이, 가정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죠. 인생의 비전이 어떻게 보면 나의 먹고 사는 문제에서 거시적인 문제로 바뀌게 된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죠.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개척이 된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베소에서 로마에서 자신의 집을 가정교회로 내놓을 때 이들은 성도들의 음식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겠죠. 성도들을 먹이고 협력하는데 아마 남편보다 당연히 아내가 더 믿음 활동이 컸을 겁니다. 근데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남편인 아굴라가 자신의 아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기꺼이 협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의 사역을 이해하고 도운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의 가치관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 부부의 특징은 뭐냐면 신앙 가치관이 하나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신앙의 가치관이 하나인 그런 부부였습니다. 이들은 자주 이사를 다녔어요. 성경에 보니까 3번 이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흔히 여러분이 이사한다고 하면 목적이 뭡니까? 왜 이사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직장 때문에가 요즘 젊은이들은 가장 많아요. 직장 때문에. 그리고 자녀 교육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떻게 해요? 집을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데 가격이 맞지 않으니까 그 가격을 또 찾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앙 때문에 이사 가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특징은 뭐냐면 신앙 때문에 그의 삶의 거주를 옮겼다는 거예요. 이들의 부부가 첫 번째 이사는 로마로 갔는데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토를 떠나 로마로 이사한 이유는 교회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핍박이 심해서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앙관이 같은 그들은 신앙의 자유가 있는 로마로 이사하게 됐던 겁니다. 두 번째 이사는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사를 합니다. 근데 글라우디오가 교회를 다시 또 핍박해요. 다시 어디로 가요? 신앙생활을 위해서 고린도로 또 이사하게 된 겁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은 뭐였냐면 바로 오직 교회였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섬기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 세워나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신앙의 부부를 보여주고 있는 모델을 소개할 때 교회에서 또 성경에서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놀라운 것은 로마서 16장 3절 말씀, 4절 말씀 이렇게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기아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가정이 우리가 가정교회라고 하잖아요. 초대교회도. 그래서 지금의 가정도 교회가 돼야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목숨 바쳐 헌신한 교회였던 거예요. 그 가정 자체가. 로마 교회 개척 초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어떡합니까? 집이 다 교회였어요. 근데 바울은 이 부부를 얼마나 신뢰하고 믿었는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정말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정말 신기한 것은 헌신하는 만큼 성숙해요. 그래서 교회 그냥 내가 참석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을 요구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헌신하게 돼요. 근데 그 헌신과 동일하게 신앙이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결의 삶에 이르게 되는 거죠. 헌신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고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점을 많이 갖고 있고 그 달란트가 많아서 세상에서 뭐 할 일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헌신하지 않는 한 뭐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고인 물에 불과하는 거예요. 건강, 재물, 재산, 재능, 실력, 나의 사회적인 신분, 수준, 또한 나의 학력과 지식, 기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준 것으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자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냥 그것이 우리가 흔히 면허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흔히 뭐라고 얘기해요? 흔히 장롱, 면허, 그렇죠?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근데 그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요. 그럼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은 사용하라고 주신 거지 썩혀두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 가진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성도와 교제하는데, 그리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중히 여기며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들의 이사한 이유는 뭐였냐면 바울을 따라가는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만난 후에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그 일에 함께 하기 위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로 가면 자기들도 거기 가면서 장사하면서 자비량으로 협력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집을 거기다 세우고 그곳을 뭐예요? 교회로 개방했던 거죠. 그래서 후에는 바울보다 먼저 로마로 들어가요. 그리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함께 이루는 선두주자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그들은 가정을 세운 중요한 목적을 그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마음과 뜻을 합해서 함께 살아나갔던 행복한 부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도 우리 부부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삶의 가치관이 같아졌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가치관이 같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하고 하는 그런 참다운 그런 가정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